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세론 큐티. 큐티는 경건의 생활과 성경에 능통해주고 설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말씀의 훈련입니다. 유튜브에서 맥마이크로 맥성경 큐티 혹은 큐티 대학 이렇게 치시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말세를 무화과 나무 비유로 배우라 하시는 이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로 오늘 열 번째가 됩니다. 자, 먼저 우리 본문 understanding 본문을 이해하기. 자, 본문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세를 무화과 나무 비유로 배우라. 우리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자, 우선 무화과 나무가 뭐냐? 뭘 얘기하길래 이걸 비유로 말씀하느냐?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이제 거의 죽었던 가지인데 물이 차서 가지가 연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잎사귀를 내면 어떻게 되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는 그 자체대로 꽃이 이 열매 안에 들어있죠. 어쨌든 잎사귀를 내고 그러면은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 법칙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가. 자,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1900년 동안 유랑에서 거의 다 죽어갔는데 물이 차고 잎사귀가 나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났기 때문에 이 여름이 가까워졌다. 이건 그 열매의 때가 맺을 때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에 나라 없이 살다가 시온해짐의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948년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보다 한 3년 늦게. 원래는 이스라엘이 먼저 독립을 하게 돼 있는데 세계의 반대 때문에 우리보다 좀 늦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이 독립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잎사귀가 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웠으면 이제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열매를요. 자, 그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가지가 나고 잎사귀가 나고 여름이 가까우는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이 땅에 가까이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3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자, 이 세대. 자, 이 세대는 어떤 세대를 얘기할까? 예수님의 세대를 얘기할까? 아니면 이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 세대를 얘기할까? 예수님이 오셨던 세대를 얘기한다면은 종말이 진작 왔어야 되는데 오지 않은 것 보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한 세대, 그러니까 1948년 이후에 이 세대, 그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은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했던 말은 절대 실현, 그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권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그리고 종말에 대한 예언을 확실하게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에 관련된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이 마지막 종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이제 분해를 해요. 비록 짧은 그 단락이지만은 분해가 됩니다. 먼저 32절 첫 번째 단락 33절과 두 절을 1단락으로 해요.
디바이딩을 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는 줄 알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죠. 이 세상을 보면은 예수님이 금방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게 되고 주일 예배가 폐해지고, 그 다음에 아예 이 겁먹는 목사들은 아예 자진해서 예배 폐쇄를 하고 있는 이런 걸 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통계 보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71%가 이럴 때는 교회 문 닫아야 된다,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낫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 뉴스 그리고 정치인들 얘기는 그렇게 잘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왜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난 이걸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시대에 믿음이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고, 노아의 시대 때 여러분 8명만 구원받았다는 말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 전부 다 이걸 저같이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고 여름에 가까워지고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걸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 우리 기억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4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은 다 일어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그건 예수님의 당대의 세대를 얘기하고, 아니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되고 열매를 맺어지는 그때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의 독립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세대를 얘기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천지는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묵상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묵상은 단락 중에 나눌 구절을 선택하여 질문하고 답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35절 가지고요, 천지는 없어질전정 예수 말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세상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건성으로 들어요, 건성으로 믿고요. 오늘 여러분 주일 지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일 지키라고 그랬는데 주일 지키는 사람 있나요? 예배 드리는 게 주일 지키는 거죠. 그게 아니죠. 주일은요 구별되게 드리는 겁니다. 지키는 겁니다. 구별되게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경건생활을 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만 드리면은요 나중에 뭐 온갖 뭐 여행도 가고요, 그 다음에 또 외식도 하고요, 오락도 하고요, 영화도 보고요, 운동도 하고요, 인간의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구별되질 않아요. 그럼 뭐 요즘 뭐 안식일이 아닌데 주일인데 뭐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이제 주일로 대체됐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정신은 살아 있어야 돼요. 구별돼야 됩니다. 엿새 동안에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놨으면 그 정신은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요 예배를 폐쇄해야 된다는 게 기독교인들이요 71%였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람들은요 21%였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6%는요 자기는 모르겠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주일은 지켜야 된다, 왜 이 믿음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버렸을 때요 그네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을 버리면은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에 교회 문 닫는 거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이거 우리 저항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탄식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인터넷에다가 이번 주 우리 교회는 예배당을 폐쇄합니다.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예배당을 폐쇄합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문 닫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는요 문을 열어야 돼요. 끊임없이요. 죽는 한이 있어도 문을 열어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벌금이 무섭습니까? 그 다음에 뭐 형사 입건이 무섭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간념 전념되는 거 이런 것은 우리가 막기 위해서 따르고 정부 지침이나 지도자들의 지침을 따라야 되는 당연한 겁니다. 그건 우리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발적으로 문을 폐쇄를 시킵니까? 예배당을 왜 폐쇄를 시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에 이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난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도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지도자들도요. 여러분 이때 우리 교회가 기도합시다. 역대하 7장이 있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곳에 내 이름 내 마음 내 눈을 둔 이곳에 와서 너희들을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면 내가 이 역병을 전염병을 막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는 이런 교회들 목사들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 많다는 거. 저는 그래서 이 때를 저는 시험의 때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씀에 이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진은 없어질전정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의 고백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언행입니다. 이렇게 우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일날 교회 못 나오시고 예배 때 못 나오신 가운데 나는 뭐 두려워서 정치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또 언론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혹시 간념되고 전염이 시킬까 그거 두려워서 내가 못 나왔으면 차라리 괜찮아요. 그러나 매스컴에서 교회 가지 말라 모임 갖지 말라 정부에서 다중시설 이용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의 말 이 또 지도자의 말을 더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음을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난세의 영웅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의 때 환난의 때요 믿음의 사람이 그때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시험의 때 앞으로 여러분 이 환난의 때가 오면 어떻게 믿음을 증명하겠어요? 이런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 100% 믿으십시오. 이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발견입니다. 발견은요 깨달을 것과 회개할 것 고칠 것 순종할 것 감사할 것 축복의 말입니다. 자 천지는 없어질전정 예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이건 뭐죠? 감사도 되고요 축복도 됩니다. 그리고 또 순종도 해야 되겠죠. 순종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지 않은 것에 순종해야 되겠죠. 또 깨닫기도 하고요. 만약 이렇게 못 믿었으면 회개하세요. 이렇게 실천하지 못했으면 고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거나 실행이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실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단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랜담을 알자, 알자. 그 다음에 믿자. 그 다음에 뭐요? 실천하자. 그 다음에 뭐 이거 실천하지 않은 사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적용입니다. 발견과 결단을 이제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 성경에 기준한 말씀을 철저히 뭐예요? 실천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이 말씀을 실천하면 말씀대로 된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잖아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잖아요. 이 말씀대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믿으십시다. 종교다운주의자처럼 그리고 또 자유주의자처럼 이성적으로 믿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100% 믿고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에 말씀대로 실천하십시오.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인류 역사는요, 성경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병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요, 어떤 원역이 있어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하십시오. 그 유대인들은 그걸 613개라고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32,500가지라고 그러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면은 그 말씀이 다 내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주야로 큐티하면서요, 말씀을 사모하시고요, 말씀을 믿고요,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을 선포하고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되어져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야, 저 사람 성경대로 살더니 성경대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말 듣고 우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자적인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이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문자로 남기게 했습니까? 문자를 자꾸 비유로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입니까? 신천지는 성경을 전부 다 비유로 해석하여 결국은 이만희의 자기의 보혜사라, 자기는 죽지 않는다, 이런 거짓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매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세요. 비유로 얘기하면 비유로 믿으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내가 감추어진 비밀이다 그러면 그거 찾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문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믿으십시오. 왜? 우리는 신학교 다닐 때요, 또 목사가 될 때, 그 서약할 때, 또 교회에서 직분 맡을 때 서약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이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으로 믿겠느냐? 그래서 예 하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선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 직분 임직하지 않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유도 있고 이해 못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러나 문자적인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매일 주야 큐티로, 이건 여러분 이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하죠. 그 다음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또 우리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지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형통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여러분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어디 성경에 기도한다고 형통하고 평탄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 있고 난 다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랬죠. 주야로 묵상이요, 깊이 새기면서요, 그 다음에 되새기면서요, 내게 적용하면서요, 그 다음에 고칠 것, 회개할 것, 깨달을 것, 순종할 것, 그리고 감사할 것, 내게 축복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으로 고백하고 실천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요, 성경은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 노고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하고요, 내가 실천할 때 그걸 내마라고 그래요. 그 내마라는 말은 살아있는 리빙 워드입니다. 리빙 워드요. 그런데 그 노고스는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왜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을 남기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만 읽으시면 되나요? 기록된 말씀만 남기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라, 내 입으로 네 바이블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다 라고 하고 그물을 던졌을 때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혔지 않습니까? 내 살아있는 말씀 리빙 워드로 받아들이십시오.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노고스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 노고스의 말씀이 내게 전해질 때 이게 내마로 전해져야, 실천하는 말씀이 내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행하고 실천하시라, 이 말이에요. 주일 지키라면 이유 걸지 마세요. 그냥 주일 지키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11조 하라면 11조 드리세요. 헌금 하라면 하십시오. 뭐 그렇게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고 그 다음에 사연이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왜?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요. 언약이 있고요, 약속이 있고요,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그 보장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은요, 속히 코로나 종식과 예배 중단이 안 되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예. 요즘 교회마다 예배 중단은 이건 세계적으로 일어나요. 지금 세계적으로도 예배가 지금 중단되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 여러분 지도자들이 예배 중단, 이런 일이 독재국가, 공산국가를 빼놓고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리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전염병을 막고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자진해서 교회 예배당 폐쇄하니, 그 다음에 또 교회 예배를 중단하니, 우리 그런 표현하지 맙시다. 만약에 여러분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새벽에 나와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밤 12시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여러분 그 다윗이 인구조사 했다가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건이 있죠. 그때 온역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그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죠.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번제 드릴 때 죽음의 그 천사가 그 칼을 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수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온역이 끝났잖아요. 온역은요 사람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염이나 전염 이걸 막을 방법은 우리가 격리란 게 있죠. 그러나 이 병 근본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재앙과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의 일로 이 일을 일어나도록 허용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국이 잘못해서 하였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빨리 차단했으면은 이 피해를 줄일 수는 있었지만은, 그러나 지금 무슨 다 돼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그리고 우리 믿는 성도들, 진실한 성도들이 예배 중단한 일이 없도록, 교회 못 가는 일, 주의를 못 지키는 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은요, 오늘날까지요 예배 중단 없게 저희들은 주일 계속해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렸고요, 밤 예배도 드리고요, 수요일 1부도 드리고요, 2부도 했고요, 그리고 새벽마다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부에서 지침하는 7가지를 다 지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전염병을 막으시고요, 우리는 병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저는 그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는 병도 도망가게 만들 거고 침범하지 못할 거고, 그 고센 땅에 10개의 재앙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까지 예배가 중단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까지 예배 중단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청에서도 와서 조사 다 해갔고요, 그 다음에 구청에서도 와서 다 조사해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걸 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행정명령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협조할 건 협조하고요, 지혜롭게 먼저 발빠르게 처신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저는 내기 성경에 보면은요, 이 전염병이나 나병이나 이런 병 걸릴 때 어떻게 합니까? 정결법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격리도 시키잖아요. 정 안 되면은 그 불로 태워서 다 쓰는 물건도 집도 태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스스로 예배 안 드린다, 스스로 우리는 교회 예배 폐쇄한다, 이런 용어는 목사가 쓰는 게 부끄럽습니다. 울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지 인터넷에다가 유튜브에다가 우리 교회 이번 주 예배당 폐쇄합니다, 예배 중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목사도요, 우리도요 예배 중단이라 말은 쓰면 안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우리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 드린다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배당을 폐쇄하니 예배를 중단하니 그런 용어를 쓰지 맙시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주의를 지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되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도록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가 아무리 성행해도 예배와 기도가 중단이 없고 말씀 실천이 중단이 없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서
또 이렇게 하게 한 걸 감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코로나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는 8월 달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유럽에서는 금년 말까지 간다고 그러고요. 지금 여러분 이게 무한정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려 보십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럴 때도 너희들이 믿음 갖겠느냐? 이럴 때도 너희들이 기도하겠느냐? 이럴 때도 너희들이 예배하겠느냐? 이럴 때도 너희 기도하겠느냐? 그럴 때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벌금 벌어도 우리가 뭐 전과자가 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 그 대신 내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발현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이런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